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유명한 왕이 있죠.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혼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켰나요? 돌이키지 않았나요? 돌이키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속썩인 왕, 참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만들어낸 왕, 이게 아합 왕 아닙니까? 근데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아합 왕 시절 때 힘이 꽤 셌어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땅도 넓었고 권력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근방 일대에 그래도 힘께나 쓰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이 매년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쳤단 말이죠.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그 조공의 내용이 뭐냐면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서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10만 마리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양털 깎아보신 분 계십니까? 뭐 이렇게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가서 양털 깎기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마치 한 것처럼 저도 얘기하지만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양털 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양도 많고 10만 마리라고 하면 도합 20만 마리인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양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매년 조공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생각하기를, 야, 지금이 기회다. 지금 저 아합 왕의 아들 아직 힘도 없고 예전 같지도 않은 저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치자. 그래서 독립을 취하자. 이러고 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반란의 정도가 꽤 셌나 봅니다. 이 요람이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금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을. 그래서 이 요람 왕은 자기의 편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남유다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에돔 왕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남유다가 등장을 할까?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란데 대부분의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이 많았으니까 같이 동행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당시 이 두 왕가 사이에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SOS를 친 거고 남유다 입장에서 우리 사돈 양반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가 좀 힘을 줘야지.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상대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잘 되고 계십니까? 이 밤에 참 이 복잡한 얘기를 이해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고개를 이렇게 흔드세요. 이해가 되시면 대신에 고개를 좀 끄덕이세요. 가만히 있으면 제 속에서 나쁜 제 속에서 열불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가정의 달 우리 말씀 나누면서도 했지만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설교도 제가 여러분들이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마스크를 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중에는 이 우리 한국적인 유전자가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도 나이가 먹어서 눈은 나빠지지. 그러니까 이분이 잘 졸고 계신 건지 어떻게든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어쨌건 이 세 연합군이 모압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7일 동안을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모압하고 싸우려고요. 근데 광야하면 어때요? 더울까요? 추울까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해요. 정말 최악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 행군해 보셨죠? 한여름에 행군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진짜 말을 해야 합니까? 막 여기서 막 소금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행군 안 해보셨어요? 행군하면 막 소금 떨어지고 그래서 막 그 소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땀에 젖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소금기가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행군 얼마나 괴로워요.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군장 다 메고 행군을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행군 어떡하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도 저 때만 해도 참 좋은 군대여가지고 이 수통이라고 하는데 이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또 게토레이를 또 담아가지고 다녔거든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조차가 없이 7일 동안을 행군을 했으니까
무기를 들고 뭐 이것저것 짐도 많았을 텐데 그 군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근데 물을 뭐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을 광야를 지나면서 물을 안 가져가진 않았을 거예요. 물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무모하게 7일 동안 그냥 무조건 행군해 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쯤 가면 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7일 동안 광야를 헤매고 행군을 했는데 물이 없었다라는 건 지금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연간 강수량이 한 200m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지역이. 그런데 그것조차 내리지 않았으니까 땅은 깡마르고 내려지는 태양, 무기는 들고 그래도 전쟁하자고 으쌰으쌰 가는 그 군인들의 발걸음들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딱 그 군인들을 7일 동안 이제 행군을 하고 진을 치는 딱 군인들을 보니까 그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이곳까지 불러내셨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이곳까지 불러내셨구나. 여러분, 요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람에게 나타나셔서 야 요람, 너 지금 모압하고 나가 싸우니까 새 연합군을 하고 7일 동안 그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르는 땅에 가서 전쟁을 해.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맘대로 지금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자기 맘대로 전쟁하려고 결정했고 자기 맘대로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지금 자기 맘대로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의 입술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개입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죽일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뻑하면 원망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원망의 결론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요람 왕이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이곳까지 불러내셨구나. 뭡니까? 이 원망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포기로 가게 돼요. 포기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말라서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 놀랍게도요,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희망을 갖고 속망을 갖고 매달렸던 일들에 대해서 안 돼! 딱 결론을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신기해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내가 안 된다고 말을 딱 내서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 어떤 다음의 행동이나 다음의 아이디어나 다음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모임 가운데, 회의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은 찾아내게 돼요. 신기해요. 근데 안 돼, 끝났어, 우리는 안 돼, 이건 해도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요. 결국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끌어가시는 전쟁도 아니에요. 근데 요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는 안 돼!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말라 죽거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세 나라 왕끼리 티격태격 싸움을 벌이거나 모압의 손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이 전쟁을 이끌어왔던 요람의 입술에서는 지금 가뭄이라는 상황, 지금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상황, 지금 갑작스럽게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이 상황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냥 안 된다는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따라온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군인의 가정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지금 기껏 하는 행동이, 어려움 앞에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된다고 마침표 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고 내가 기대한 것처럼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간 길도 아니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도 아니면서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표를 찍은 상황에서 한 사람이 희한한 말을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11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람 왕은 우린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작정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침표를 딱 끊었는데 분명히 그런 상황이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 여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된다고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미 전쟁의 모든 의지를 상실해버린 이 상황에서 왜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갑자기 찾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와 같아요. 역대하 17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느낌상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뭔가 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3장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 영광 좋으시죠? 그렇죠? 부귀 영광 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도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이 완벽했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의 지방과 사돈관계를 맺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실수도 해요, 잘못도 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땠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얘기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몇 대 몇으로 의견이 갈리나요? 1대 11? 몇 대 몇이요? 우리 손으로 표현해 볼까요? 8대 2는 어느 성경이죠? 큰일 났는데? 우리 성경 퀴즈대 안 하니까 좀 이게 좀 많이 낮으시는데 김순경 선생님 깜짝 놀랐네. 8대 2 몇 대 몇이죠? 네, 10대 2죠. 그러면 좋은 쪽은 몇 명? 2명. 나쁜 쪽은 몇 명? 10. 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퀴즈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오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주관식이니까 어렵죠? 네, 우린 주관식 세대가 아니니까요. 1번 그 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네 알아봐. 2번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봐. 하나님의 뜻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센스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더 귀여워 보이셨을 텐데 그 센스는 좀 부족하시네요. 2번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보고 알아.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막 포도 넝쿨 2명이서 막 가져오고 그 땅이 좋다 막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데 갑자기 10명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 땅에 거인이 살아. 그 땅 너무 세. 그 땅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10대 2가 아니라 400만 대 3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10명의 의견으로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질문을
이렇게 던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강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그들은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어낸 답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는 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명,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상황에서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퀘스천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란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이 강해서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결론을 내는데, 어떤 두 사람은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 너네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분이 어디 계신가? 이 얘기가 뭡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의 뜻을 구한다. 비록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잘못한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묻지 못한 거 잘못한 거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거 참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라는 걸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화두를 던지는가가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거든요. 근데 그 화두는 결국 내 믿음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화두가 내게서 던져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지금 내가 여호와께 뜻을 묻는다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안 돼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의 이 질문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화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후회되는 상황이고 참 지금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지금 내가 던져야 될 화두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께 엎드려 여호와의 뜻을 구하자.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질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뜻을 물으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호와께 뜻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 안 될 것 같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솔직한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안 된 사람이 제일 아픈 거예요. O 아니면 X를 하셔야죠. 어쨌건 제가 이렇게 자꾸 뭔가를 시킨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날씨도 오늘은 날씨 괜찮았죠. 어쨌건 태양볕에서 참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잠도 깨워드리고 은혜도 채워드리고 하여간 다방면으로 참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신하들 중에서 한 명이 대답합니다. 여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물을 붓던 자라는 건 수종 들던 자라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으로부터 엘리야와 함께 생활했고 그의 능력을 이어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야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의 행동이 여기서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자고 합니다. 요람 왕과 그 다음에 그 같이 했던 에돔 왕을 데리고 여호와의 선지자한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지금까지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게 뭐냐면 내 모든 지휘권은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가라 그러면 내가 갈게요. 당신이 멈추라 그러면 내가 멈출게요. 당신이 하라 그러면 할게요. 나는 그냥 당신이, 우리가 정말 패밀리니까, 우리가 같은 멤버니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난 다 할게요. 항상 지금까지의 걸음은 수동적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호사밧 왕이 한 3일쯤 물이 없는 광야를 걸을 때 멈추거나 뭔가 의견을 얘기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요람 왕이 가자는 대로 갔고 하자는 대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주도권을 여호사밧이 주고 가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란 걸 그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여호와만이 지금 이 상황을 바꿔낸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엘리사가 검은고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를 부르죠. 그래서 검은고를 막 타자 그것에 맞추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들에 대해서 16절과 19절 사이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요약을 하나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바짝 말라있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파지 말고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옛날에 구슬치기 해보셨어요? 구슬치기. 난 구슬 좀 땄다. 구슬 좀 따보셨다. 참 신기해요. 인상 속에서 구슬을 몇 개 땄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딱지 좀 치셨습니까? 고무를 좀 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구슬 잘 치셨습니까? 구슬 잘 치셨어요? 김희진 장로님은 어떠세요? 구슬 잘 치셨습니까? 막 동네에서 이거였습니까? 막 양파 푸대에 막 이렇게 짊어지고 막 이러셨습니까? 이 구슬치기 할 때 땅 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아주 그냥 많이 파라는 거예요. 군데군데 팔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개천을 파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바람과 비는 보지 못할 거래요. 개천을 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할 거다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친다는 거예요? 안 친다는 거예요?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도대체 구덩이를 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거다. 너네들이 판 그 개천에 그게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거다. 그래서 군대와 짐승들이 다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강수량이 200ml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200ml의 비를 요 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셔야 구덩이에 물이 찰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은 뭐냐면 개천 골짜기니까 이게 사이즈 자체가 틀린 건데 어떻게 그걸 넘치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개천과 골짜기가 넘칩니까? 여러분 계속 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버리면 우이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한 석 달만 비가 안 와도 우이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버리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이천에 물이 차고 넘칠 건데 비는 안 온다는 거예요. 바람은 안 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자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비도 안 하고 바람도 안 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런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한테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과정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짜기를 파라. 예, 비가 내릴 거다. 아하. 골짜기를 파라. 예. 여기서 내가 홍수를 저 북한산에다 비를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그 물이 싹 흘러내려고 거다. 아하. 알겠습니다. 뭔가 납득이 돼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해가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작정 골짜기는 파는데 비는 안 온다고? 이거 뭐예요? 그런데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갑자기 땅에서 안반수라도 나오는 겁니까?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지금 광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해 안 되는 말씀에 하나님은 더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압 사람도 넘기겠다. 지금 모압 사람이 너무 강하고 우린 너무 지친 상황이고 물이 없는데 골짜기만 너네가 파.
그러면 거기를 내가 물로 채워서 너네는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로 너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모압 사람을 넘겼는데 하나님은 거기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압의 견고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끝났어요. 하나님은 우리 버렸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안 되는 놈의 인생은 평생 안 돼. 에이, 인생 끝이야.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아니다. 지금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릴 때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구덩이를 파래요. 그럼 물이 거기서 있을 거래요. 그리고 모압도 이긴대요. 모압 땅을 정복할 거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이 살아오는 스타일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얘야, 너네가 골짜기를 파면 내가 맨날 몇 시 몇 분쯤에 비를 엄청 내릴 거야. 그럼 이제 그 비가 차고 넘쳐가지고 너네가 그때 물을 마시게 될 거고, 그걸 마신 너희들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나이가 돼가지고 너네들이 모압 군을 이기게 될 거야. 뭔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다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과 결론만 알려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과정 이야기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행동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 중간의 과정들을 싹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구덩이,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 상태가 어때요? 군인들 상태가 어때요? 지금 군인들 상태가 막 에너지가 막 넘치나요? 물을 못 마셔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지경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뭐지 싶어요. 때로는 이런 얘기가 도대체 지금 나에게 맞는 건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라는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대1로 맞닥뜨렸을 때 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내 상황으로 가늠할 수가 없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첫 번째는요, 그 말한 분에게 집중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집중하거든요. 근데 집중해서 들은 이야기가 내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면 참 괜찮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 나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에 우린 먼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일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네 꼬마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얘기를 굉장히 박식한 기상학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겠어요? 기상학자 말을 믿죠. 왜죠? 그 사람이 기상학자니까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땅에 구덩이를 파라, 골짜기를 파라. 그러면 너네가 이 파는 이 행동 하나만 하면 너네가 모압까지 정명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는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 하지만 우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분이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하신 분입니까? 굉장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맞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한 그분이 누구인가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질문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아, 하나님이 하셨지? 아, 그럼 되지. 아니, 지금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아니야. 동네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나가던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그러면 당연히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하나님, 다시요. 제가 잘 들어볼게요. 제가 뭘 해야 되죠? 아, 골짜기를 파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막 부닥치고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신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분을 믿어드린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여 따를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천을 팔아. 아니, 많이 팔아.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이 왕들이 순종했겠습니까? 요람 왕이, 그 에돔 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막 얘기하시니까 맞습니다라고 막 구덩이를 막 가서 팠겠습니까? 군인들을 막 이끌어서 팠겠습니까? 여기서 앞장설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결국 여호사밧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믿은 자,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결국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도대체 무슨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 것 같나요? 그 답이 20절에 남아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은 어떻게 됐는가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에돔에서 갑자기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폭우가 내려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거기서 지하수가 터져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골짜기를 파자 그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그곳에 고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물이 고인 거하고 전쟁에 이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에 뭐 굉장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군인들이 힘을 증가시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물이 있었다면 이런 착각을 안 하죠. 근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그 구덩이마다 골짜기 물이 가득한데 햇살이 딱 떠오르는데 태양이 무슨 색이에요? 우리가 붉은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붉은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그 반사된 물빛이 마치 핏빛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내분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저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났구나. 그러면 뭐예요? 지금 우리 쪽에서는 뭐 해야 돼요? 자, 팔짱 끼고 구경해야 돼요? 아니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지금 가서 저들을 물리치자. 그래가지고 작전도 없이, 뭐 제대로 된 무장도 없이, 누가 체계적으로 가서 뭐 작전을 짜서 막 진을 잘 만들어서 가고 이런 거 없이 무작정 뛰어간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는 싸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노력해 와야지, 가서 다 뺏어 와야지, 가서 다 차지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뛰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지금 에돔 왕과 북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됐겠어요? 모압이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진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진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25절처럼 됐어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참 성경에서 참 다이나믹하고 뭔가 하나님의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막 읽으면서 신이 나는 장면이죠. 왜냐면 우리 편이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나의 현실과 연결이 되십니까?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내 현실과 연결이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전해주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수도 없이 셀 수 없이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이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엔 엘리사가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뭐 당장 싸울 일도 없잖아요. 전쟁도 없잖아요. 아니요. 그런 보여지는 표면적인 거 말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내 삶과 연결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여호사밧이 내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본문을 설명하다가 제가 한 부분을 빼놓고 설명했어요. 그 한 부분은 뭐냐면 엘리사에게 부탁했을 때 엘리사가 새 왕이 찾아오잖아요. 엘리사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반응은요 매우 차가웠어요. 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야, 니네 신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에요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하나님은 왜 오늘 이와 같은 정말 도무지 말로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던 한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던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이요.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내신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 어려움의 때 모두가 안 된다고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았던 그 한 사람, 그 뜻을 구함에 그 뜻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았던 그 한 사람,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셨다고요. 역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형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죽고 그들 모두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던져졌다면 그 비극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모두에게 안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비극을 모든 행복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가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 속에서, 후회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고민에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록 땅을 판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의 삶으로 끌어들여 당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나예요. 내가 돼야 돼요. 나요. 다른 누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마침표를 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누구냐고요? 누가 되어야 되는 거냐고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형편 속에 내가 여호사밧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 누굽니까? 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서가 안 돼요. 우리 목장이 안 돼요. 그럼 이걸 살려내는 도구는 누구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간구해야 되냐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요? 라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순종해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육부서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누군가 외부에서 와야 됩니까? 누군가 갑자기 슈퍼맨이 등장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나, 지금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정말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누가 있겠거니 하고 바라보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이 산 건요, 남유다가 산 건요, 에돔이 산 건요, 그들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걸 얻은 건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를 원하지 않아요. 요셉 한 명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요셉 한 명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도 남으세요. 기드온이 계속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때 미디안 군대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군대 모자라요, 군인 모자라요 계속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하셨던, 반복하셔서 300명이 모일 때까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무 많다. 왜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이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명의 엄마가 필요한 거고, 그 한 명의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명의 선생님이 필요한 거고, 그 한 명의 교육자가, 목사가 필요한 거고, 그 한 명의 전도사가 필요한 거고, 그 한 명의 장로, 그 한 명의 권사, 그 한 명의 집사, 그 한 명의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아니요. 제가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게 해요?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래요. 제가 어렸을 땐 60억이라고 배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78억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8억이라는 인구에서 과연 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몇 명이 될 것이고, 그 보내는 사람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확률상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내 심령을 움직이고 있고 내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한다는 건요 기적 중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거든요. 나라는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으로 훈련되고 믿음으로 준비되고 순종을 만들어 나갈 그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이, 여러분들이 속한 교육부서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가뭄됐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아니요. 여호사밧은 달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구했을 때 순종했다라는 것. 오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가슴에 내가 그 한 사람이라고,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분도 그런데, 기분도 너무 좋잖아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집사님, 나예요. 나예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예요. 네, 나예요. 그게 나예요. 네,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게 나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자. 하나님, 제가 끊는 다음에 정말 나 참 힘드네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통로로 일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오늘 쓰셔서 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만들고 싶은 사람, 과연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내가 되기를, 진짜 내가 되기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